에베소서 말씀이 이번 한 달도 우리 학원복음화 메시지인데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고, 또 그 사도 바울이 이 교회 내에 성도들 간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 또 생각하는 기준들, 유대교에 있다가 돌아온 이렇게 기독교인들과 또 이방인으로 있다가 또 믿고 돌아온 이런 성도들 간에 다툼도 있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들을 또 이렇게 방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다 하나다, 하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연히 어쩌다가 이곳에 온 게 아니고 이 교회로 보인 게 아니고 영세전부터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금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일이 중요한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인데, 에베소서 중간에 쭉 보면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큰 대지로는 1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요, 3장에서는 선교에 관한,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이제는 가정과 여러 가지 사회생활과 관계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밥도 먹고 졸릴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현장이고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들이에요. 별로 안 믿어. 이렇게 자꾸 칭찬을 해도 안 믿는다니까 워낙 그냥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보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하는데 손해만 되면 됩니까? 진짜 바로 응답받는 신앙생활, 서밋으로 가는 신앙생활,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그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지난 주간에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예배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누리는 기도예요. 오늘 이 예배, 주일 예배를 여러분요, 진짜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말씀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사건,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만남들, 은혜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정리하는 답이 뭐냐? 그게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도, 문제가 와도, 사건이 일어나도, 또 은혜도 받고 다 하는데 그걸 확인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의 말씀을 내가 바로 듣기 위해서 조금만 마음을 열고 준비하잖아요. 여러분요, 사실상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만 이 예배하면서 정리해봐요. 빨간 줄로도 좀 그어보고, 또 기록도 해보고, 특별하게 내게 부닥쳐온 메시지들은 또 메모도 남기고, 이렇게 해서 그걸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요? 여러분의 개인 시간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서론에 항상 이걸 계속 이 부분, 이런 메시지들을 심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는 게 중요한 거지만, 아까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죠? 부활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고민해서 준비해요.
제가 봤으면 얼마나 봤으면 여러분보다 사실 들었으면 더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와 이 부활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듣고 안다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반드시 개인 시간으로 가져가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게 밤과 많은 시간 드릴 필요 없어요. 밤과 아침 시간에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봐요. 오늘도 가서 돌아가서 그냥 하지 말고 기도 수첩도 아침에도 하면 좋지만 밤에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거기에다가 내가 오늘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이걸 가지고 가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 같이 있다가 보면은 막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정리해야 될 시간도 못하고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만 올라온 아이들 다른 것부터 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 정리하는 것부터 제가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살아가 보도록, 어디로 가져가도록? 개인 시간으로. 밤과 아침에 거의 대부분 딴 거 하거든요. 예. 거의 대부분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 듣고 다른 것 정리하고, 이 시간을 가지고 묵상해보고 이것을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해보고,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금만 개인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현장의 시간입니다. 현장의 기도죠. 이게 뭐냐면 이 현장의 시간은 가서 뭐 하는 거냐면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하고 묵상한 말씀들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이게 확인이 되어져요. 뭘 통해서요? 많은 사건, 문제, 또 사람과의 만남,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응답도 오기도 하고,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니까. 이런 이제 실제적인 만남의 응답들이 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현장에 조금씩 여러분 이 응답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이게 사실상 이제 낮 시간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서 아빠하고 엄마 얼굴도 봐주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뭐 부를 때 야,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왜? 그럼 가불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런 모양이구나. 왜 하고 막 애들이 가부른다니까. 난 대화하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가. 학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부터 이 말씀을 누리는 기도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복음운동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낮 시간 앞에 서지 않으면 휩쓸려 가버린다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 가버려요. 막 상황을 보면서 휩쓸려 가버리고, 나는 전혀 아닌데 친구가 막 가니까 친구 따라 같이 가버려. 그래 놓고 나중에 갔으면 나는 안 가고 싶었는데 그런다니까. 나는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요. 그런데 공범이 돼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도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들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는 게 전부 뭘로 보여진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사단의 역사가 보여지고, 뭐요? 내가 뭘 놓쳤는지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면 학교에서 보면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제가 그걸 놓쳤어요 이러면서 깨닫는 고백들을 하게 돼요. 보통 응답이 아니죠, 이게. 여러분 가정에 이러다가도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전부 응답이라니까. 아,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응답들 깨닫게 하셔요, 그 시간에. 예, 우리 권사님 아멘 크게 하시는데. 자, 이게 전부 뭐냐? 이제 응답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날마다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이제는 이 속에서 사라지는 응답이 와요. 아멘. 이 속에서 이제 뭐가 오냐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진 기능, 여러분의 위치, 또 여러분의 업, 이제 이게 전부 뭘 위해서 쓰임받기 시작하냐면 복음을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 문이 되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뭐냐? 집중입니다. 그냥 하시면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교회에 일어나서 문 밖에 나가서자마자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요. 방금 여러분요,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지금 오늘 예배 모이기 전에 여러분 갔다 오셨잖아요. 전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왔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갔다가 올까 말까 고민 좀 살짝 하다가 왔죠? 여러분요, 원래대로 갔다가 원래 상태 갔다가 또 다시 여기 왔다 은혜 받고 하는데 가면은 막바로 어디로 돌아가지느냐? 또 원래 상태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이제 복음의 눈으로 이제 보는 그게 뭐냐? 집중을 해야 돼, 집중.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누리는 시간에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요, 이 시간을 통해서요, 각인이 조금씩 바뀝니다. 단번에 안 됩니다. 개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도 보는 야, 너 뭐 드냐? 그냥 막 하고 있습니다. 너 뭐 하냐니까? 그냥 막 하고 있어요. 지속해서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뭐요? 그 사람, 그 아이에게 또요, 그 개인에게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응답이 거기서 열려버립니다. 여러분요, 종이를 한쪽만이라도, 책을 한 면이라도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이걸요, 매일 해보는 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매일. 절대로 그냥 하지 마세요. 매일 하는 것에 도전해야 돼요. 작은 거라도. 알겠죠? 아니, 작은 것부터 매일 하는 것에 도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뭐가 안 오느냐? 변화 안 옵니다. 그런데 뭐냐? 조금씩 여러분이 이게 지속되면서 뿌리 내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요. 가정이 조금씩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것 같은데 바뀝니다. 우리 성도님, 안 바뀌는 것 같은데 바뀌어요. 절대 예배 놓치지 마세요. 누가 뭘 어떻게 한다, 뭘 준다 그래도 예배하고는 바꾸지 마세요. 뭐 여행 가자, 신랑이 여행권 따놨다 그러면 예배 마치고. 아시겠죠? 앞으로 그런 응답 주실 모양이네. 보니까요, 우리 아들도요,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요. 이 영적인 흐름 속에요, 계속 들어오잖아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변화. 그러면서 뭐요? 어느 날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요, 이 체질이 이제는 뭐요? 내 기능과 업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의 흐름을 조용히 바꾸는 영향력 있는 기능과 업이 돼버려요. 이 지역에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 이 지역에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기능, 아무도 무시할 수 있는 업, 그런 응답이 와요. 졸지 마세요. 힘내서. 눈이 감기거든 성냥개비를 갖다 꽂아놓으죠. 제가 우리 랩런트하고 지금 계속 예배가지고 영적 싸움 하거든요. 예배만 되면 잠을 이렇게 눈이 감겨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눈을 뜨고도 못 뜨는 사람은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사람은 뭐냐? 이 말도 못 듣는 사람이요, 지금. 옆 사람하고 맨 이야기하고 이야기 뭐 하면서 못 들어요, 이 중요한 말들을. 내 상태가 지금 심각한 거 확인해야 됩니다. 도전해. 이런 것에 상처 안 받아요, 쟤는요. 진짜 기도해야지.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말씀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근데 더 진짜 심각한, 두 눈을 뜨고 있는데 멍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집중요.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세요. 정말로 이거 잘 안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요, 내가 지금 사단한테 딱 붙잡혀 있는 겁니다. 진짜 예배 보면 내가 가끔요 한번 화를 확 낼 때 있다니까. 예배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막, 왜냐, 예배를 너무 대충 드리는 거라.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예배 한 시간, 예배를 누리는,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응답받는 신앙이 결정돼 버려요. 해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과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미션으로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4월 첫째 주, 참 또 보니까 오늘 벌써 4월 달이에요. 야, 3개월이 벌써 가버렸어. 1년에 4개 중에 1개가 그냥 눈 깜빡했다가 떴는데 어디 가버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지금 오늘까지 응답을 확인해 보니까 하여튼 제가 써놓은 응답입니다. 사람 만난 것까지 다 써놨으니까, 우리 저 랩런트들 이야기 혹시 나한테 응답으로 온 거 있으면 그것까지 다 써놨는데, 한 지금 110개까지가 지금 오늘까지 응답으로 정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중에 지난 우리 3개월 동안의 응답 중에 우리 정읍 하나님 본캠프의 응답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받았다. 이건 진짜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춤 한번 추고 한번 시작합시다.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여기시냔 말이에요. 자,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그렇고 중요한 기도의 시작이요, 응답의 시작,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안 하려고 해도 모든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지난 몇 달 동안요 계속 예배를 말씀하게 하셔요. 이런데도 못 깨닫는다면 진짜 이거 하나님이 이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정도도 아직도 내가 이렇게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 상태를 내가 아직도 포기를 못 한다면 이거 진짜 하나님의 보통 강적이 아닌 거라. 여러분요, 다 집중하고 넘어서고 응답 받읍시다. 하나하나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 삶의 개인 시간으로 가져가고, 이게 이제 현장의 누림으로 확인되어지고, 이제 날마다 나의 업과 나의 기능이 발견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과 기능을 가지고 멋지게 한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져라. 하나님 그 응답을 놓고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시대를 치유하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뭐요? 이미 창세 전부터, 오전에 여러분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제가 서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실패하고 실족할 때에 오게 될 모든 상황과 모든 일까지를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안타깝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에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영세전에 계획해놨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그걸 계획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2000년 전 오늘이라 그 말입니다. 그 날을 날마다 기념하고, 그 부활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부활절을 누리고, 아멘.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래봬도 막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지음받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뭐 인기도 없고 내가 얼굴도 내가 뭐 안 예쁜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저는 이 말씀 듣고 묵상하다 울었는데 여러분도 기쁘죠? 나 같은 사람을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일을 위해 사용해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 줄 믿어요? 우린 자꾸 나는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안 되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이 응답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일에 대해서 오늘 이만큼 따라합시다.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 보고 안 하네. 옆 사람 보고 하세요. 오늘 이만큼 충분히 멋있고 아름다우십니다. 예. 여러분요,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막 실수하고 낙심해도, 저는 예전에 실수하고 낙심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 하면서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 많아요. 아멘? 그럴 때마다 뭘 또 붙잡아요?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실수한 걸 갖다가 막 다 어세고 이런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한 번씩 여러분요,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영혼에게 방해가 가는 건 진짜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일인 거라. 아시겠죠? 그거 고쳐줘야 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부연하게 하면은 다른 성도들, 랩런트들한테 다 피해를 주는 거라, 이게. 그럼 이제 또 그럴 거 아닙니까? 화 안 내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건 제가 받을 응답이에요. 단이나 마나 냅도 불고 진짜 하나님 말씀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거슬려 자꾸. 예배 시간에 안 와 있으면 이 양반 지금 와 있어야 될 양반이 또 없네. 그러면 목사가 그런 것 저런 거 잊어버리고 냅둬라 네 마음대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이 사람이 예배해야 되는데 없다 싶으면요, 예배하다가도 마음이 콩밭에 있는 건 아닌데 혹시나 이 시간에 들어올까. 할렐루야. 이게 왜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해야 돼. 자,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입니다. 네, 여러분 딱 앉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답니다. 여러분 노가대 시키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 들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예? 앵벌이 하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아직은 그 모습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는 이미 그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그게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표를 빨리 내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게 이 삶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자,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첫 번째, 그 기도의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감사하죠. 우리가 지금 캠프 나가잖아요. 야, 우리 캠프가 좀 일이고 내 시간을 내야 되는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감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러 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일하는 거요. 내가 시간을 좀 내서 전도해주고 전도에 참여해주고 캠프를 해주고 그거 틀렸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부터 하세요. 기도 제목부터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그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영혼에, 그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 지혜와 말씀을 깨닫는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뭘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알아가 보세요. 사람이 보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사람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을 주신 이유가 보여요. 왜?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 자,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뭐냐? 하나님 나보다 똑똑하시더라고. 하나님 알고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수가 높아. 바둑도 보셨어요? 알파고가 이제 지금 뭐 아무도 이길 수 없을 만큼 바둑 이제 고단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인간계에서는 최고라 할지라도 알파고를 이제 보니까 못 이기는 거야. 예. 알파고 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수가 높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과 이 사건, 이 사람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사람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힘을 얻고 내게 먼저 뭐요? 감사를 놓쳤구나. 이 사람을 우선 일단은 내게 붙여주신 뭐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요? 감사. 그래야 됩니다. 진짜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요, 다른 걸로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못 봐요. 너무너무 다른 게 많이 들어가서 내 마음의 상처들, 상한 감정들,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도록 가리는지 몰라요.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하나님 내게 이 영을,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문제들을, 아니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리고 뭐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와 또 이 부름 안에서 내게 주신 소망이 뭔지,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소망이 생긴 거라니까. 그래서 영원한 천국도 가야 되지만 그 이전에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이제는 업과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해달라고. 직장을 가는 게 내가 겨우 가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이 직장과 이 현장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실 그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같이 현장에 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아 학교 갈 때 그 마음으로 가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 세계복음화. 성도들이 받게 될, 성도 안에서,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함께 그 성도의 축복과 이 교제 속에서 나오는 기업의 영광에, 기업과 영광이죠. 그 기업의 영광에 그냥 큰 게 아닙니다.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 원합니다. 진짜요. 사람을 좀 더요. 내가 우리 최 집사님하고 좀 더 통하려면 우리 최 집사님에게 복음이 자꾸 각인되잖아요. 그럼 복음이 통하는 깊이와 넓이가 또 달라져 버립니다. 아멘. 우리 최 집사님 엊그제 포럼 시켰더니 막 우느라고 포럼을 못 하셨어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받은 은혜가 조금씩 생겨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내가 몰랐지만 이 복음이 소통되고 복음이 나눠지면서 서로 안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서로 안에 있는 약한 것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그것들 속에서 우리를 더 끈끈하고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어가시고 회복해 가시는 그 성도 안에 주신 기업의 영광. 이게 우리 기업이요. 많은 사람이 우리 식구만 우리 식구로 알고 있는데 그건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혈연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혈연해봤자 뭐 가문 뭐 어디 뭐 지금 우리 교회 뭐 삼성그룹 막 그렇게 계열사 그런 가문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요? 아, 그럼 그런 가문 갖고 자랑할 게 어디 있어? 안 그래요? 혈연을 넘어서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요?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그냥이 아니고 지극히 큰. 참 기대가 많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커요. 너무 크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하여튼 커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제발 내 생각에 멈춰서서 이 마음의 눈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 이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끝없이 나를 멈춰 세워서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이 시간에 집중하는 비밀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싹 다 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우리요 연로하신 권사님들이요 제일 잘해요. 아멘. 신방 따라와 봐요. 우리 이휘순 권사님요, 제가 지난번에 2년 전에 미션을 줬어요. 매일 구원의 길 그려라. 이 마을을 놓고 이 아파트 전체를 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해라 그랬는데요, 세상에요, 구원의 길 5분짜리도 아니고 구원의 길 10분짜리를 제가 봐도 글자가 조그만해요. 제 눈으로 봐도. 그런데요, A4 용지 거기에다가요 구원의 길을요 깨알 같은 글씨로 그걸 매일매일 다 썼어. 그래갖고 예배 드리는데 벌떡 일어나시더니 간대. 어디로 가? 구원의 길 그린 거 갖고 온다 해서 몇 장 가지고 올라갑다고 그래 봤더니 세상에 요딴만이 갖고 와버렸어. 야, 내가 보면서요, 그래, 우리 권사님이 늘씬하신 이유가 있구나, 건강하신 이유가 있구나. 말씀도 우리 권사님들 다 그래요. 시킨 대로 합니다. 시킨 부탁한 대로 합니다. 미션하고 드렸는데요, 미션이라는 뜻도 이거 뭐 알겠어요. 근데요, 미션 수행 다 한 거죠. 그래서 100% 미션 수행. 그래, 다음 미션 갱신. 이렇게. 할렐루야. 야, 너무 멋있어요, 진짜. 늙었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늙은 게 아니고 익으신 겁니다. 조그만하고 어려도요 늙어쁜 사람이 있다니까. 한 예배 시간에 졸고 이러면 늙은 거예요. 그것이. 정신 차리고 이제 말씀 진짜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 권사님 또 예배 시간에 늘 좋으니까 안 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 요즘 안 좋으셔. 지금 노트 들고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나 오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자, 세 번째죠.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그럼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제발 물러보지 말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찬송할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거 하는데요, 그거 아무 생각 없이 노래만 하면 안 돼요. 예수는 주, 그분이 누구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권세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흑암에서 이렇게 결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뭐요? 그 말 아래 복종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만물이 우리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우습게 보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목회자를요 어디 박사마냥도 못하게 어디 그렇게 알고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 복음 모르고 세상에서 뭐 좀 배웠다 안다. 한번 고백합시다. 아는 것 말고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아는 것 말고는 몰라.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얼마나 배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리스도 하나 알았는데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수 그리스도 깨닫고 만나자마자 막바로 막 어디 그 슈퍼컴퓨터가 갖고 있는 모든 이 말하자면 지능과 모든 것이 다 우리 속에 내 속에 들어와 딱 알게 됐다. 그것이 장착이 됐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똑똑해질까요? 따라합시다. 돌아버린다. 알겠습니까? 조금만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해도 성공했다고 성공하면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살아가 버리는데 그만큼 돌아버린 겁니다.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게 돌아버린 거예요, 정신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자, 미련한 자 같으나 우리가 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가 뭐요? 없는 사람 같으나 우리가 무명한 사람 같으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아무 지혜도 없는데 이상하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결정하는 그 하나하나 인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따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응답까지 하나님이 열어 가십니다. 뭐와 함께요? 교회와 함께. 우리는 그의 뭐요? 그러면 나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신 건 알고 내가 그의 몸 된 건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성도가 와 있는데도요 막 연약하고 부장에 자기하고 좀 수준 안 맞으니까 막 무시하게 되고요, 무시는 안 하는데 상종을 안 하고요. 하여튼 뭐 사람들이 뭔지 머리는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걸 알면서 뭐냐, 내가 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놓쳐버립니까? 함께 가는 이 축복들을 놓쳐버리는 거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몸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한 몸. 아멘. 자꾸 이거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다투는 거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몸인 건 아는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또 뭘 모르는 거요? 하나님의 교회가 뜻없이 그냥 우리끼리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뭡니까? 안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금만 이제 이 말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라? 매일, 이걸 우리말로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함께하는, 같이 하는 이렇게 팀이 있어서. 같이 하라는 말은 이건 뭡니까? 포럼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집중입니다. 이건 지속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날마다 어쩌다가 기분 좋을 때 하고 안 좋을 때 아니고, 기분 좋으면 더 하고 안 좋으면 빡세게 하고. 아시겠죠? 마음을 언제나 작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마음을 담고 마음을 쏟아서 참여해 보십시오.
절대로 들러리처럼 그냥 겨우 참여해 주는 것처럼, 혹시 내가 시간이 얼떨결에 그냥 나서 참여한다 할지라도 참여하는 순간에는 마음을 쏟으세요. 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왔죠? 와 앉아가지고 나 가야 되는데 끝날 때까지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 따라합시다. 갈 때 가라. 가기 전까지는 집중해라. 막 와가지고 막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가버려요. 갈 때까지는 뭐예요? 집중해요. 우리 애들도 막 무슨 시간 없다고 막 여기서 고창에서 정읍까지 갈 때 지난번에 아들을 태워주는데 시간이 20분도 안 남았어. 20분도 안 남았는데 기차역까지 가서 타야 되는 거라.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막 가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가요. 가도 몇 분 걸려요? 시간은 어쩌든 20분 걸려요. 그러니까 20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20분 동안 뭐예요? 가야 되는데 차 놓치면 안 되는데 이러고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겠어. 다울아, 그동안까지만이라도 시간은 20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기도해라. 아시겠죠? 짧은 시간 잠깐이라도 내게 뭔가를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마음을 쏟아서 하십시오. 자, 오늘 예배에 앉아 있잖아요. 어쩌든 저렇든 목사님이 설교 마칠 때까지는 여러분 앉아 있어야 돼. 앉아갖고 목사님 몇 분 할 끝날 것 아냐, 몇 분 이러고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라. 이 예배의 시간에 뭘 쏟아요? 마음을 쏟아봐요. 그게 집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못하냐 하면 여기 가서도 조마조마, 저기 가서도 또 조마조마 이러다가 시간 다 가버리고 하루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집중해요. 집중의 방법은 드렸습니다. 내용도 있고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한번 도전해봐요. 자꾸 나를 도전시키고요. 하나님 앞에서 집중시켜서 진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고, 오늘 또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신 사람,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분명히 반드시 현장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표 속에 나의 오늘이 있게 하옵소서. 그 사람을 찾고 세우는 시간표 속에 나의 산업이 있게 하시고, 나의 기능이 있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이 거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받아 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나를 드리고 나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